문제를 갈대상자에 담아 던지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살폈던 영적 싸움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증권 시장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있죠. 돈 다 날리고 그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중간일 때 문제가 안 되는데 탐욕이 생길 때, 욕심이 생길 때, 그리드, 욕심이 생길 때는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엄청 벌 것 같이 해서 다 쏟아부었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공포죠. 이제 폭락장 맞이하게 될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fear, 이런 두려움이 임하게 돼가지고 또 막 매도해 버려서 또 날려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욕망과 또 욕심과 두려움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게 증권 시장이라 그러죠. 학교 때 진짜 죽어라 배웠던 게 이거예요.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욕심 상태, 두려움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된다. 그게 1순위예요. 지금 내가 욕심에 뜨거움이 있느냐? 그러면 결정 내리면 안 되고요.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느냐? 절대로 결정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피해도 중가능한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게 욕심의 상태에서 뭘 결정을 내리고 다 속는 거죠. 보이스피싱도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려움 다루든지 욕심 다루든지, 그죠? 뭐 떼돈 번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큰일 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거기서 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잘 관리를 해도 승리할 수 있다. 마귀가 이거 제일 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귀신을 이용해서라도 얻을 거 얻는다 그러면은, 뭐 레코드 판매 많이 된다 그러면은, 귀신 봤다 그러면 오히려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영혼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삼자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 마귀인데,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고 인간만 공격해서 망하게 만드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고 하나님이 싸우면 백전백승이다. 영적 싸움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힘든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일단 불행해지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있나요? 뭐 부부도 사랑하고 자녀들 특별히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귀하잖아요. 그 귀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또 똑같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이게 욕심과 두려움이 작동을 해요. 욕심이 뭐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게 변질된 사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의 사랑같이. 그래서 내 힘으로 보호하고 내 힘으로 통제하려 그러는 거죠. 또 하나 두려움도 있죠.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욕심과 두려움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욕심으로 작동하든지 두려움으로 작동하든지. 그래서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붙들 게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오늘 모세 부모님 보세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자기 자식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뭐 숨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석 달 동안 숨기기도 하고, 애가 울고 뭐 되나요? 놔뒀으면 오히려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때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비탈에서, 그러니까 초점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뒀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둔다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에 초점을 맞추면은 내 내면이 강력해져요. 내공이 쌓여요. 내면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면이야. 내면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만 내면이 자라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욕심이나 두려움으로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속이 텅 빈 거예요. 그래서 허무감을 느끼고, 그 허세가 허무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이렇게 뭐 공전에 히트를 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속이 탕 비었다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 찼다가.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한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한다 이래가지고 신앙이 뒷전으로 밀렸어요. 그럼 공부만 중요한가요? 공부 끝나면 또 뭐가 되죠? 취업한다. 그래서 또 신앙이 뒷전으로 밀렸어요. 두 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한다. 그래서 또 신앙이 뒷전으로 밀렸어요. 세 번이에요. 결혼하면 애 낳잖아요. 육아가 쉽지 않죠.
그 애 이거 들고 뭐 잠도 못 자고 정신도 못 차리잖아요. 그죠? 하나, 둘 낳고 나면 육아하느라고 또 신앙이 뒷전에 밀려버려요. 그러면 계속 신앙이 뒷전에 밀리죠. 이렇게 되면 한 10년, 20, 15년 가거든요. 그 완전 방전돼 버립니다. 이 사람은 끝장난 인생이에요. 어둠이 그 인생을 장악할 것이고요. 세상의 압박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갑자기 자살한다 그러고 갑자기 폐인돼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애예요. 부모가 믿긴 믿는데 그지같이 믿는 집이에요. 그래서 애를 갖다가 뭐든지 신앙은 뒷전이에요. 그냥 눈앞에 닥친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공이 없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빛이 병색이 돌아요. 멀쩡하는데 병색이 돌고 온몸에 아토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긁어댔는지 근심이거든요. 뭐 얼굴도 그런데 몸이 특별해. 걔는 얼굴은 별 표시가 안 나는데 몸이 뭐 못을 못 벗더라고요. 하도 긁어대가지고 피가 핏덩어리가 떨어지고 두통이 심하대요. 그리고 복통,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럼 도대체 안 아픈 데가 어디죠? 껍질도 아프고 뭐 두통, 복통. 대기업에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갔는데 대기업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압박감을 못 이겨서. 근데 부모의 체면, 동료들의 시선, 야 좋은 데 갔다 뭐 이러는 거, 대기업 갔다. 이제까지 쏟아부은 노력 포기도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죠. 앞에 나타났을 때 모습은 폐인이었어요. 직장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때 가서 뭐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는 그 엄마가 울면서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는데 회개하시라고 회개를 하는데 그 아들 그 회복이 되겠어요 그게? 자기 딴에는 모든 게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다가 그 텅 빈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보여요. 자식들 얘기하면 한참 자랑하다가 지금 말이 없는 분들 있죠.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식들 맨날 자랑하다가 지금 말이 없어. 다 이 꼴 됐거든요.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지 말 한마디를 못 견디고요. 남의 시선 한 번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흔들리니까. 그 흔들림을 다시 회복하는데 또 며칠 걸리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말 한마디 해결하는데 3일 걸리고 남의 시선 한 번 해결하는데 이틀 걸리고 그럼 일주일 동안 나쁜 말 2마디 듣고 이상한 눈빛 한 번만 받으면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 어떻게 그 꼴이 됐는지.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배 와서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내면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뭔지 아시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게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힘이 생기거든요. 회복이 되는데 자꾸만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목사도 그렇고 이게 앞에 서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너무 화려하게 있거나 뭐 너무 그러지 않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게 다 사라져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아는 사람 많이 없는 게 좋아요. 그냥 웬만큼 관계 맺고 누가 이렇게 신경이 안 쓰여야 돼. 신경이. 저도 보니까 교회가 언제 부흥하냐면 담임 목사가 교인들 잘 모를 때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나빠서 누가 왔는지도 몰랐죠 뒤쪽에.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때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 증거하고 성도들은 들려오는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요 내면이 쌓인다니까요. 믿음이 쌓이고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주 큰 근심이 생기면 작은 근심 다 사라져 버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딴 근심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 회복이 되듯이. 잠언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외웠던 구절이 이거였는데 주일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 가르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가 뭐예요? fear거든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려요. 자질구레한 근심, 자질구레한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만 두려우면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바로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사장님이 두렵겠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딱 하나. 우리 딱 한 가지. 오직 하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 그럼 세상 절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붙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휴스턴에 있는 서울침례교회 그 집회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거기 최 목사님 계실 때인데 지금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갔더니 그 무명 일대에 최경주 선수가 있었어요. 그 골프 선수 있죠. 그 휴스턴에서. 근데 그 최경주 선수는 제가 못 만났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거기 계시다. 되게 젊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다가 촌스럽게 그 포대기에 이렇게 있더라. 미국에서 요즘에 내가 서울에도 못 보던 거 있잖아요. 이게 등에 포대기를 메고 그 뭐 말투로 보니까 전라도 사람 같이 보이던데 하여튼 이 포대기 메고 믿음이 엄청 좋아요. 포대기를 메고 예배 때 맨 앞에 앉고 아멘 그러고 설교 다 듣는다 그러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최경주 선수 그러면 멘탈 갑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라운드에 아주 긴장 있는 그 한타에 뭐 우승이냐 아니냐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질 때 생각보다 느긋해요. 느긋하고 그래서 미국 방송에서도 그런데 PGA 할 때 저거 멘탈이 저렇게 강한 사람이 어딨냐고 저렇게 느긋한 사람. 마지막 위기 순간에 당황해서 떨어질 때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역전 우승. 옛날에 그 소니 오픈 하와이에서 할 때도 역전 우승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여유롭다고. 나중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자기 부인이 이렇게 결승전 하거나 시합 나갈 때 꼭 시험 문제를 낸대. 시험 문제 내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근데 그 한 절 주는 건데도 맨날 그 복잡한 거 제일 긴 거 있죠. 뭐 이사야 41장 10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뭐 되게 긴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너를 도와주리라. 뭐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근데 그거 외우고 치라 그런데 한 탈 칠 때. 근데 칠 때마다 헷갈린대요. 두려워 말라가 먼저인가 놀라지 말라가 먼저인가 뭐 굳세게 하리라가 맞나 두려워하리가 맞나.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래요. 구절 외우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최경주 선수가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안 외워진대요. 그래서 그게 뭐더라 그러면서 이거지 하고 칠 때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조커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그 사실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나머지 세상의 흔들림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래요. 이게 최경주 선수 그 아내같이 여러분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을 암송하세요. 이미 암송한 거 말고 새로운 성경 암송 한 절 정도를 갖다가 좀 긴 거. 그거를 암송하면 좀 까다로운 거 있죠. 머리가 너무 좋으면 한 3절을 외우세요. 그죠? 자기 머리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럼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세상의 근심 다 사라져요. 찬송가 288장 후렴같이 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뭐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석 달 동안이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이었겠어요. 울음소리 날까봐 누가 찾아올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기 하나님께 초점 맞췄다는 얘기가 없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초점을 맞추면 뭐 할 거예요? 이제 맡겨야죠. 우리 인간관계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 안 봐야 돼. 참 재밌는 역설이죠. 사람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안 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탈에서 벌어보면 다 형제자매로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냐고. 이건 부모들이 특별히 해야 될 거예요. 저 같은 담임 목사가 해야 될 교인들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마찬가지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맡겼더니 맡기면 베스트가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베스트가 나와요. 잘 보세요. 맡겼더니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최고 교육받고 엄마가 젖 먹이면서 월급 받는 엄마 여기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뭐든 최고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옛날에 그 어떤 어린아이 얘기 생각나네요. 어린아이가 뭐 착한 일 했다고 이렇게 뭐 사탕이 있길래 마음껏 집어가 그랬더니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랬대죠. 머리 좋은 거죠. 왜 그래 그랬더니 아저씨가 큰 손이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껏 집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무지 큰 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맡기면은 진짜 큰 손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 맡김에 대한 상징이 뭐죠? 갈대상자. 갈대상자를 하나님께 주셔서 이 갈대상 역청 이런 게 사실 그 십자가를 뭐 상징한다 뭐 이런 신학적인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랬더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바쁘시죠.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공주가 보게 만들고 또 그때 이상하게 또 애가 울어. 그 모세한테 훈련시켰어요. 그죠?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불쌍히 안 여길 수도 있잖아요. 애가 딱 버렸더니 막 찡그리면서 막 침 뱉고 그러면 물론 어린아이가 그럴 수 없겠지만 뭐 이런 게 다 있어 버려 그랬을 건데 보는 순간에 울었대요. 우니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공주가 모성애 같은 게 생기게 되고 이 모든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3절 5절에 나오잖아요. 갈대상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이번 제주성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역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제 자녀 교육에서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 그래서 누구 너무 사랑한다 그럴 때 참 힘들어요. 난 지금도 무서운 게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겁이 나요. 그죠? 저 어떻게 사랑하려고 저러나. 그죠? 너무 사랑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일이나 하세요. 주님만 사랑하고. 적정한 게 좋아요.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변질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엄마하고 그 딸하고 이게 긴밀도가 되게 높을 때가 있어요. 엄마가 뭐 지극정서로 키우네. 그 애들이 되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때문에. 7년을 사귀었거든요. 남자하고. 7년을 사귀었는데 남자가 뭐 제가 내용은 아는데 그냥 간단히 집안이 안 좋다고. 간단히 집안이 안 좋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집안이 안 좋다고. 근데 이 자매는 엄마하고 너무 긴밀하기 때문에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형제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정쩡하니까 7년 끌었지. 연애 7년이 뭐 쉬운 일인가요? 그죠? 엄마 말도 못 맞추고. 그렇다고 형제가 싫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지치는 거죠. 되게 지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혼하라고. 결혼하면 억지로라도 그냥 엄마 반대도 결혼하라고. 나중에 효도하면 다 풀어진다고. 그 형제가 믿음 좋고 참 좋은 형제거든요. 근데 이 형제 놓치지 말라고. 근데 이 자매가 이상한 자매예요. 그죠? 엄마가 너무 유대감이 심해가지고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지가 헤어지자 그랬대요. 근데 여자는 묘하죠. 지가 다 말해놓고 나중에 남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있죠. 지가 헤어지자 그랬지만 자기는 진짜 헤어지려는 게 아니었대. 하여튼 여자 말은 미치겠어요. 그죠? 뭐. 근데 형제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너무 그 집을 어렵게 만드는 것,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마음을 바꿔야 됐다 생각을 해서 다른 여자를 이렇게 소개팅으로 만났대 한번. 근데 얼마나 착한 애냐면은 다른 여자를 소개팅을 한번 만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뭐 헤어지자 그랬던 그 한마디를 듣고 진짜 다른 여자를 내가 만났다니. 뭐 만나서도 그 여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멍했는데 죄책감에 뭐가 안 되려고 그랬겠죠. 죄책감에 이제는 그 형제가 또 자매한테 가가지고 우리 진짜 헤어지자 그랬대요. 그때 여자는 지가 먼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헤어지자 그랬다고 이제 모든 게 다 책임이 넘어가가지고 진짜 헤어졌대요. 그래서 마지막 들은 얘기는 아직도 둘 다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행한 상태로 돼 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망친 거예요? 내가 볼 때 엄마가 망친 거예요. 이거. 너무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유가 사실 지금 말하면 웃기는 이유거든요. 엄마 이거 아집 그런 건데 집안이 안 좋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런 게 무슨 사랑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엄마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기가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고 다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책임 있는 부모들이나 뭐 책임 있는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모니까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친구에게 무시당할까봐 용돈 많이 주고 친구에게 무시당할까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가방도 요즘에 뭐 초등학생 가방이 4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닌대. 이해 못해. 뭐로 만들었나? 뭐 방탄으로 만들었나? 뭐 그렇대요. 그러면 그게 애들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 중독이 되고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요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된 거 하면은 그냥 학교도 안 간다 그러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성적 얻겠다고 학원 끌고 다니다가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하게 돼버리고요. 사실 여러분 공부는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요. 저도 이게 친구들도 보고 저도 사실 옛날에 공부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공부는 노력도 있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 타고난 게 있어요. 어떤 애들이 그냥 놀아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데 엄마나 아빠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면 공부 되는지 알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냐 그냥 잘해요. 그냥 놔둬도 그냥 화장실 가서 공부하라 그래도 잘해요. 공부 못한 애들은 뭐 김주영 선생 10명 갖다 붙여놔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시험지 빼내야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극정석으로 애를 키웠잖아요. 키우면은 근데 애는 점점 영혼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라 뭐 하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보 만든 거죠. 나중에 30 넘고 막 이러면요 영혼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럼 나중에 걔도 원망한다고. 이거 부모 때문에 이 꼴 됐다고. 그러면 엄마는 이제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꼭 그런 말 한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워 망치게 키웠지. 그래서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립도 못하고 힘들어지는 거.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짜 영적 스카이캐슬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요. 뭐 못했어요? 맡기는 거 못하는 거. 맡기는 거.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 사랑해. 목사는. 왜냐하면 자기 교회와 자기 교인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좀 덜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고 오히려 사랑하려고 뛰어다니기보다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죠? 자꾸 너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이 구절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녀에 대한 거, 우리 양육에 관한 건데 이사야서 54장 13절 14절인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아니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만들면 크게 보면 4가지 내지 5가지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2번째는 공의로 설 것이다. 3번째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학대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번째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5번째 뭐 같은 얘기죠. 공포가 내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4가지. 그죠? 큰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로 설 것이고 학대가 멀어질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내 손에 붙들고 내가 이러면은 평안이 없을 거고요. 애들 맨날 그러잖아요. 애들 미친 애들 같이 돼버리잖아요. 부모 닥달에 평안이 사라질 것이고 공의가 사라져요. 그죠? 뭐 나쁜 짓 해서라도 뭐 이루면 된다 이러고 그러면 주변에서 왕따 당하고 학대 당하고 애 병신돼요 진짜. 그러니까 맨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사야서 54장 13절 14절 이걸 마음에 붙들고 이게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꼭 잊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시킬 거 하면 자기가 석학도 자기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스승에게 맡기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요 잘못된 사랑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탕자 아버지 같은 그런 일을 못해요. 나가면 분명히 망할 거 알거든. 못 내보내요. 못 내보니까 인물이 안 나오는 거야. 나가서 깨지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 작살나는 것도 필요한 건데 그래야 돌아오죠. 스승은 해요 그거. 근데 부모 못 해요. 그래서 스승에게 맡겨야 되는 거고 더 큰 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확실하죠. 하나님께 맡기면 항상 베스트가 돼서 돌아옵니다.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공의가 설 것이고 학대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게 누가 이걸 자신하겠어요? 누가 쉽겠어요? 사랑해도 문제, 미워해도 문제. 우리 맨날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러면서 지지고 볶고 난리잖아요.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둬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2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이번 제주선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자고요. 이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길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